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잊지 못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또 어렸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렇게 좀 성장했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한국 팀을 이끌 지도자로 그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을 1년 반 앞두고 부임을 했죠. 근데 한국 팀을 맡고 나서 평가전을 할 때도 이 강팀들에게 계속 패하고 그것도 5대 0으로 몇 번을 져서 히딩크 감독이 처음에는 별명이 5대 0이었죠. 경기 내용도 뭐 좋지가 않아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더 늦기 전에 감독을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한국 대표팀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월드컵 개막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 귀를 의심했죠. 아니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팀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걸까? 마침내 대회가 시작이 되고 처음 이제 폴란드와 경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2대 0으로 완승을 했죠. 사람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미국과 2차전에서 무승부하고 3차전에서는 이제 당시에 우승 후보 중 하나였던 포르투갈마저 물리치고 당당하게 이제 조 1위로 16강에 나가죠. 그때부터 정말 세계가 한국 팀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16강전에서 이제 또 다른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연장전 끝에 이기고 8강전에서는 역시 또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에 이겨서 4강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죠. 세계 축구의 변방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라고 했던 히딩크 감독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죠. 정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지금까지도 한국 국민의 기억 속에는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죠. 생생하게.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그때의 모습,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아주 작은 것이 아주 엄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절밖에 안 되는데 2가지 비유가 나오죠.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가 다 자라면 나무의 크기가 보통 한 3, 4m 정도로 자랍니다. 이 겨자씨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속담 중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적은 양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이건 뭐 3발의 피도 안 되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겨자씨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예, 이 말씀은 그냥 보면 천국이 곧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천국 전체가 그 비유 속에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전체가 아니라 천국의 어느 한 면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3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던 대로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그렇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풀은 먹을 수 있는 식물, 즉 채소를 말하겠죠.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 채소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큰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이제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또 침울한 가운데 와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동기는 다 달랐는데 그들 모두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막 몰려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있어서 동기와 원하는 모습은 약간은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일요일 아침 이 황금 시간에 여기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에 예배에 가고 그러면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뭔가 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만약에 그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좀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셔요. 어떤 대답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아주 미미하고 약해 보였어요. 별것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왕으로 엄청나게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그것도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시골의 아주 초라한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죠. 천국의 메시아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도 젊은 목수의 모습이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보면은 뭐 왕족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라 어부와 세리, 뭐 열심당원 등 낮은 계층이거나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죄인들도 많이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삶이 화려하고 높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런 뭐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처형을 당하셨죠. 이렇게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참 볼품없고 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장엄한 천국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만물이 새롭게 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이 나타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은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즉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넘버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자라다가 나중에 영광스럽게 끝날 것으로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속에 이미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큰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서 겨자씨조차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겨자나무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들은 이런 미약한 시작에 실망하고 또 때로는 절망도 했어요. 그들에게 이런 겨자씨 비유가 엄청난 위로를 주는 동시에 또 도전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아요. 너희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겨자씨 하나처럼 이 천국이 아주 작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실망하기엔 이르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천국도 확실하게 성장을 해서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시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천국의 시작이 자기들의 생각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작고 미약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작이 비록 미약해도 마침내는 겨자나무처럼 크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겨자씨가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보다 확실한 천국의 성장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는 일마다 어떻게 술술 잘 풀리나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을 찾아보면 그들 중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 중에는 오히려 무신론자도 있고요. 신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잘 나가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신앙생활 또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세상에서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실망해서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풀리면 옆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 뭐 믿어봐야 소용없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뭐하러 기도하냐. 저렇게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에도 쓸데없다. 해봤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것이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과연 그럴까? 정말 믿어도 소용이 없을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는 걸까? 열심히 봉사했는데 쓸데없는 걸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다. 네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겨자씨만 보고 있어요. 겨자씨가 작은 것만 보고 있지 이 겨자씨 속에 엄청난 겨자나무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 조그만 것 가지고 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런 일이 생각이 들면 과연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잘 풀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때는 너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을 하며 마침내 창대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보고 있을 뿐이고 나는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면서 실망과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어렵고 깝깝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삶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믿어도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갈등하거나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완성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이 이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해결책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혼자 있고 묵상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또 듣고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의 교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누룩 비유와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리켜서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넣어서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 것, 발효시킨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면 밀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고 그런 발효 과정이 끝나서 그거를 이제 화덕에 넣어서 빵을 굽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면을 이 누룩으로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그 요리 과정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셔요. 그 많은 밀가루가 그 속에 들어서 보이지 않는 누룩에 의해서 발효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 누룩 비유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밀가루 안에서 일을 해서 발효해서 크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시작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큰 결과를 얻고 그 사이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비유의 이제 또 차이점도 있는데, 겨자씨 비유는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외적인 성장에 초점이 있고, 누룩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누룩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어떤 내적인 변화에 초점이 있죠. 겨자씨는 자라나서 커지는 것이고 누룩은 스며들어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 하시는 그런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이 삶의 변화와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해서 마침내 커다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억을 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을 나눴죠. 자, 앞에 나오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다 자랄 정도로 그때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올까?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또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죠. 천국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조용한 성장을 거쳐서 마침내 엄청난 나라로 드러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데에 있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헌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요즘에는 뭐 잘 안 그러지만 어린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럴 때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나 하나가 잘한다고 뭐가 바뀔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하나가 잘하면 바뀌어요. 분명히 나 한 명이 잘하면 바뀌고 뭔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가 하나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어봐야 뭐 소용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화려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 하나 열심히 한다고 되나? 예수님은 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작은 겨자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겨자나무처럼 엄청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각자가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할 때 거기에서부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작죠. 내가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되나 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또 엄청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나의 보잘것없는 작은 행동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